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기를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 지난 주일에 맞이했고 오늘 부활주일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순절이 우리 광야길을 걸었던 40년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마치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것처럼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 나가는 그런 모세와 아론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즉 떡이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은 말씀이 사람을 살리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즉 having, 우리가 가지는 그런 문제냐 아니면 being, 존재의 문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 8장은 광야의 재강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들을 앉혀놓고서 1세 지도자인 모세가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주제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신명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의 신앙의 의미는, 또 현실적인 의미는 바로 성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와일드네스, 우리 모티프, 광야 모티프라고 하는 신학의 주제까지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그러한 그 프레임에다가 맞춰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세요. 광야 40년은 우리 신앙 여정의 축소판이다. 광야의 40년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광야가 우리 신앙 여정에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 개역 성교가는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징계가 아니라 원래 영어 성경에서는 디스플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면은 뭔가 살벌한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훈련이다, 연단이다, 믿습니까? 광야의 훈련, 연단, 디스플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에게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했을까?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확인하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광야의 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놓음이라 했죠. 이용규 선교사의 더 내려놓음.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과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낮은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요하고 또한 풍부하고 평안이 지속되는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평안하고 안정되고 좋은데 하나님께 찬양하지 하나님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잘 있다가도 거꾸로 뜨리고 광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면서 이 시험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 세상 중심으로 나가는가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광야를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옴으로써 광야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뭐예요? 광야를 거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도 광야를서 시험을 거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바로 40년을 상징하는 거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예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뛰어내려라, 시험치 말라 말씀하라고, 저라면은 모든 영광을 주리라 했을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라 할 때에 뛰어내릴 수도 있지만은 시험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경배의 대상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물리쳤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우리도 광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 바로 그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바로 애굽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 해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바로 천국 삶의 방식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전혀 다른 나라예요. 애굽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떡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 더하는 축복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마늘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이 만나에 아주 질려버렸다. 애굽에서 먹던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전 보지도 못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또 광야에서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편한 시기가 언제냐? 광야 40년 생활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도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심지어는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엘림의 오아시스로 바꾸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말렉과도 싸울 때에도 무기가 없어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정말 그 아말렉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가 신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 버리고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란 애굽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애굽의 것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아닌 집착에 빠져서 미련에 빠져서 들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예요? 낮은 자리에서 우리 내려놓음에서, 광야의 과제가 내려놓음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낮은 자리에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환경이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됨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따라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냐? 우리를 낮추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가 바로 시험의 장소, 연단의 장소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에서 낮아지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께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헤매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 늘 환한 얼굴로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십니까? 질문을 받고 카네기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카네기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웃으며 환한 모습으로 상황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물었을 때에 우리도 카네기처럼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신적인 갈등이나 번민이 생길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아침 제가 주일 사진을 보내면서 내게 능력,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지각 밖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고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